자, 하나님 말씀 회복 역사에서 에즈라 느헤미야의 역할. 이거는 단순히 에즈라 느헤미야에 대한 그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그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쓰여졌고 또 사람들한테 읽혀졌고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되었는지 하는 사실 성경 전체를 좀 훑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말씀 회복의 역사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짚어보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거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동유럽, 오스트리아와 체코와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얀후스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보고 느꼈던 바를 쉐어를 하고 본격적인 에즈라 느헤미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얀후스라는 사람은 1369년,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 되나요? 한 46살 정도까지밖에 못 살은 젊은 종교 개혁가인데 이제 화형당했어요. 이분이 이제 부르짖었던 게 이제 종교 개혁인 것이고 이 진실에 대한 그 염원이죠. 이 사람이 부르짖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목적과도 이제 부합을 해요. 이 사람은 체코에서 보헤미아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일찍 태어나서 이제 외쳤던 종교 개혁을 외쳤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분 때문에 지금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것이 있고 그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준 사람이 이제 존 위클리프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사제로 서품한 다음에 프라하에 있는 카를 대학교의 총장으로 봉직을 했고 이분이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이제 이분보다 한 100년쯤 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 시대보다 한 100년 앞서서 먼저 이 종교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죠. 왜? 이 당시에 카톨릭이 이 당시에 그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면죄부 판매라는 거를 강력하게 이제 비판했죠. 이게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대신에 돈을 내라. 이 죄를 사해 주는 거는 뭐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 교황청에서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행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패가 심했던 그런 당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얼마나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교황이 했으면 이 당연한 얘기를 주장을 했겠습니까? 교황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죄를 사해주고 뭐 이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전권을 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나라의 말을 쓰느냐, 모국어 설교, 이 모국어 설교와 평신도의 양형성찬이 문제가 됐는데 이 라틴어로밖에는 안 했죠. 그 당시에 라틴어로. 그 어려운 뭐 라틴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라틴어로밖에는 돼 있지를 않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일반 사람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것은 이런 그 교황이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독점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설교 같은 것도 모국어로 해야지 뭐 체코에서는 체코말로 하고 독일에서는 독일어 말로 해야지 그걸 라틴어로 하면 누가 알아듣겠냐. 이 당연한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평신도의 양형성찬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뭐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빵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고 뭐 이런 그 웃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는 빵과 포도주를 모두 줘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을 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황청의 이제 지도부 사람들한테 거슬렸던 거죠. 거슬려서 결국 구속당했고 1414년 콘스탄스 공의회 때 이제 구속당했죠. 이 사람 보고 그러한 신앙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얀 후스가 그러한 요구를 거부함으로 해서 1415년 7월 6일
이렇게 허용을 당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후스파 운동이 일어나고 이 후스파 운동이 훗날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성경 권위 회복을 강조한 종교개혁의 선구자다. 이런 분이 이제 체코 프라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상에 보면 여기에 글자들이 쫙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글자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체코 말로 돼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love each other and wish the truth to everyone.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적인 것을 서로 기원을 하라. 그래서 여기 얀 후스는 seek the truth, listen to the truth, teach the truth. 진실을 찾을 것이며 진실의 귀를 기울이고 teach the truth, 진실을 가리키고 love the truth, 진실을 사랑하고 abide by the truth, 진실을 추구하고 and defend the truth, 진실을 수호하고 죽을 때까지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 이런 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연호스가. 어느 나라든 간에 진실을 주장한다는 거는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진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다가 미움받고 결국 순교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결혼이 잘못됐다 이런 거 주창하다가 감옥 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결혼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목사 노릇하다가도 목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곤란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실을 수호하라, 진실을 말하라, 진실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성경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점점 곤란할 세대가 이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타락했는가?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낙원이 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더 타락하고 더 싸움이 많고 더 아주 혼란한 세대가 옵니다. 과거에 그 십자군 운동이 그랬고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일수록 더 극심한 타락과 분열이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극심하게 이제 분열을 했냐면 아비뇽 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로 아비뇽 파파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비뇽이라는 거는 프랑스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아비뇽에서 유스 여기에 이제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 프랑스 아비뇽에 약 한 70년 동안 머물렀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아비뇽 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두 명인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두 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교황인가라는 이런 문제 가지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가장 문제가 성직을 매매했다는 거죠. 사제라든지 무슨 주교라든지 이런 그 성직을 매매 그런 거 성직을 맡는데 돈 얼마 내라 하는 식으로 겸직 부재 그러면 이거 돈 내고 이거 성직을 얻은 사람은 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본전을 뽑기 위해서 온갖 그 비리를 다 저질렀는데 성직 성물을 또 매매를 했어요. 성물을 매매했다고. 뭐 이게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근권 인사 뭐 어떤 누구를 뭐에 임명하는데 돈 받고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도덕적인 타락을 하겠다는 거죠. 이 성직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행하지는 뭐 장로 되는데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 일부 교회는 그런 식의 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장로 되는데 얼마 내고 권사 되는데 얼마 내고 하는 이런 것도 이거 결국 성직 매매인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현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뭐 이런 거를 다 운영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운영상의 문제를 다 갖다 대는데 이때도 똑같이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만 이렇게 그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정남용과 면죄주 판매, 심지어 이게 이제 면죄부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신에 얼마를 내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기 계셔도 분노할 만한 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거죠. 그래서 1412년 교황 요한 23세에
전쟁 자금용 면제부 판매에 이 얀 후스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반대하니까 진리를 얘기를 한 거죠. 진리를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하에서 시위와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후스는 파문이 됐고 이제 결국은 이제 화형까지 당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얀 후스라는 사람 46살까지밖에 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골 농부한테 이런 시골 처녀한테 이게 면죄부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돈 내라. 이거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인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종교를 구실로 삼아서 사람들을 탄압을 해요. 정신적으로 탄압하고 육체적으로 탄압하고. 통일교 뭐 이런 거 보면 알죠. 통일교회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독생녀라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뭐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를 믿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추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더 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성직자 도덕 문제가 있는 거죠. 성직자의 사치.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뭐 다 히든으로 다 와이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온갖 윤리 적인 그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런 영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죠. 영적인 제재.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접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접할 수가 없다고.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성경이 딱 모셔져 있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황청의 사제나 뭐 일부 특권층 사람 빼놓고 그거를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설교만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직접 읽고 깨달아야지 그거를 남이 전해주는 말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심어 넣어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그건 너무나도 쉽게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얘기하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그 진리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위클리프의 영향 아래 후스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강조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선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제 단죄를 당한 거죠. 결국 후스와 위클리프 사상에 단죄를 해서 1415년에 후스는 화형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자, 얀 후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에즈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는데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요게 이제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했고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역시 많은 그 책들을 참고를 했는데 에즈라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주석책들도 많고 그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에 관련된 그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 여기 from Cyrus to Alexander라는 것이 이제 이게 사이러스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에서부터 알렉산더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는 책도 있고 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그다음에 이 에즈라 느헤미야 이 책은 조셉 블랭킨소프라는 사람이 쓴 대학자죠. 조셉 블랭킨소프라는 사람이 쓴 일종의 이제 주해서인데 이분은 뭐 에스라 느헤미야만 쓴 게 아니고 이사야에 대해서도 썼고 뭐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썼고 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제 연구하신 분이죠. 그다음에 찰스 펜샴이라는 사람이 쓴 역시 에스라 앤 느헤미야라는 책. 각각의 이제 주석마다 이제 보는 각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석 한 개만 참조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비슷한 출판사에서 나온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사람이 쓴 하낙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또 주석책도 있고 여기 이제 레스터 그랩이라는 분은 이거는 유다이즘 그게 유대교에 대한 템플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심층 분석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분의 책도 제가 많이 참조를 했고 그다음에 데렉 히드너라는 사람이 쓴 에즈라 앤 느헤미야라는 책. 그다음에 이건 캐터린 사우스우드라는 여자 학자인데 요분은 이제 그
특히 에즈라 9장과 10장에 걸쳐서 혼합 결혼,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아주 깊게 파헤친 책입니다. 이게 Ethnicity and the Mixed Marriage Crisis. 왜 에즈라 느헤미야가 이 혼합 결혼을 갑자기 금지시켰냐? 그 전에는 이런 혼합 결혼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해왔는데 뭐 이방인 민족의 여기 저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타제국에서 살다 보면 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그러면 그것이 또 성경하고 맞는 얘기냐? 왜 성경의 케이스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성경에 또 라합과 살몬의 그 결혼 이야기 있고 라합도 이방 여인인데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부 이제 심층 분석이고 이제 제 강의에서도 과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거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빗 카라는 사람이 쓴 Writing on the Tablet of the Heart.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거죠. 이제 이 템플 시대 역사적인 템플 시대에서의 그런 성직자의 윤리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거고 이 타메라는 사람이 쓴 In an Age of Prose Literary Approach to the Ezra and Nehemiah.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분도 여자분인데 에즈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The Priest and the Great King.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이때가 페르시아 시대인데 그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데에서 아주 깊게 분석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는 책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또 페르시안 엠파이어라는 또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이콥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리빌딩 아이덴티티. 이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이 아이덴티티가 새로 구축이 되는 건데 이 역사적인 그런 그 과정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해서 다 이게 참 기라성 같은 책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자료들인데 제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항상 느낀 생각이 이런 것들이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쓴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자료들이 있는가? 한국의 신학생들은 이런 걸 다 공부하나?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 제국 때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얘기인데 요 연도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연도를 대충은 좀 알고 있어야 돼. 페르시아의 그 연도도 지금 여태까지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였으면 지금부터는 조금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C 626년에서 539년까지 약 11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전 시대를 프리 바벨로니안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초기 상태로 갔다가 이게 이제 네오 바벨리안 엠파이어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거 바벨론 제국의 본격적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요 정도의 영토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이 다 들어가죠. 바벨론한테 함락을 당하죠. 유대 땅이 다 바벨론에 함락을 당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여기로 이제 끌려간 거죠. 여기에.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토를 형성했던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대충 한 100년에서 110년 정도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갔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626년에서 539년.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기 전 얘기인 거예요. 바벨론 지역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처음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BC 626년과 605년 요때에 이제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시작을 한 거고 한국말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영어로는 느부갓네살 이러면 미국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부카드네살.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2세. 이게 이 느부갓네살 요렇게 이제 생긴 초상화인데 요 느부갓네살 2세 때 유다를 세 차례 침공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 연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BC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이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다니엘 이거는 바빌론 포로 당시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느부갓네살이구나. 다니엘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여기 열왕기와 24장, 25장, 예레미야 21장 뭐 이런 식의 쭉쭉 그다음에 다니엘 1장, 4장 등 요런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바로 바벨론 때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얘긴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죠. 무조건 구약을 딸딸딸딸 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지 무조건 읽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요 아멜 마둑이라는 왕으로 넘어가는데 요 때가 바로 유다의 여호야킨 왕 때의 얘기입니다. 거의 유대의 마지막까지 다는 거죠. 이 여호야킨 왕을 감옥에서 풀어내준 사람이 이 바로 아멜 마르독, 에윌 무르덕이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는. 에윌 무르덕이라는 사람이 요때에 등장하는 이 바빌론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크게 이제 성경하고 연관이 안 지어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벨사살 왕 때 와서 바로 이 다니엘 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벨사살 왕인데 그 유명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서 이 벨사살 왕이 이것이 뭐라고 쓰여졌느냐라는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술사들을 다 동원을 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나와. 이때에 이제 다니엘이 활약을 하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와서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626년부터 시작해서 539년까지 약 한 11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성행을 했고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70년인지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BC 540년경 페르시아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요게 아직도 요게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형태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크죠. 지금 이 땅이 전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의 땅이에요, 이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집트도 거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데 이집트의 일부는 이제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일부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제국이었다고.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페르시아가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알듯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를 못하면 특히 에즈라, 느헤미야라든지 그다음에 에스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에스더가 전부 페르시아 왕 때 얘기인데 이러다가 이제 여기 바빌론 지역까지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그래서 바로 이때가 고레스 왕 때인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인데 영토 확장을 꽤 하고 여기에 보면은 요 시대 때 요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요 시대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확장된 게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고레스가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레스가 유명한 왕인 거죠. 굉장히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 니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못 돌아간다라고 했으면은 이 뭐 느헤미야 에즈라의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캄비세스 2세 이집트의 일부 땅까지도 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다음에 이 빨간색까지 이 일부 여기 저 터키 땅과 여기까지 다 확장을 시킨 것은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제국을 넓히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토를 형성을 하면서 약 한 120년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존속을 하게 되죠. 과거의 제국들을 보면은 100년, 뭐 히타이트 제국도 그렇고 이 아시리아 제국도 그렇고 옛날 제국들 보면 100년에서 150년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100년, 150년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고 먼저 거는 망하고 그러는데 지금 역사상에 최고로 오랫동안 존속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제일 오랫동안 존속했어요. 거의 한 뭐 동로마, 서로마까지 합치면 거의 1000년 이상 한 건데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뭐 이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이나 스페인 제국이나 이런 데들도 다 100년에서 2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배하다가 뭐 스페인도 그렇고 화란도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거의 한 300년째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1770년도 경에 이제 독립전쟁으로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거의 한 300년 좀 넘게 이제 미국이 거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300년 지나고 이제 뭐 한 400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의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그런 어떤 제국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저급한 그런 그 나라에서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보면은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역사적인 이런 연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고레스, 사이러스 2세, 성경에는 사이러스 2세, 그레이트 재위 기간은 559년에서 530년. 이게 BC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한 20년 정도 고레스 대왕이 재위를 했어요. 한 20년 동안 왕에 있었죠. 옛날 왕들 보면 20년 이상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막 40년씩 있고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한 20년 정도인데 이집트의 그 파라오도 보면 20년 뭐 이러지 40년생 있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 40년 이상 있던 이집트 왕이 그 아멘호텝 2세하고 그다음에 그 람세스 2세 뭐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뭐 하여튼 20년 미만이에요. 하여튼 고레스 대왕도 20년 정도 있었고 이분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사람들의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칙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니들 다 돌아가도 좋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여기 바사왕이라는 게 이게 페르시아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바사왕이라는 게 페르시아의 다른 말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예레미야한테 미리 예언을 시켰죠. 고레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때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을 돌아가라라고 단순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페르시아 왕이 왜 남의 나라의 그 신을 가서 성전 재건하고 그 신을 잘 모셔라라고 왜 얘기를 했냐?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남의 나라의 그 신을 잘 지켜라, 잘 섬겨라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과연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자기네들 페르시아 제국에 뭔가 이득되는 게 없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이득된다는 게 무슨 이득이 됐을까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 왕이 정말 그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이방인들 빨리 보내가지고 자기네 나라 이 신을 모시게끔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죠. 한 8년 정도 제의를 했어요. 캄비세스 2세에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중단됐어요. 왜? 성전 공사를 방해시키는 공작으로 인해서 중단하게끔 만드는 거 아주 집요하게 중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에스라 4장 6절에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템플이에요. 성전이 그러면 언제 그러면 다 부서졌을까?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언제 부서졌다는 얘기잖아요. 부서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지으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시 지으려고 그러다가 중단된 거야. 중단됐던 게 다리우스 1세에 와서 522년에서 486년 이 다리우스 1세가 성전 재건을 재확인하고 완공을 명령했어요. 이것도 이방인 그 페르시아 왕인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에스라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변개하거나 헐면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오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성전을 빨리 지어라. 빨리 짓게끔 돈까지 대줘요. 자금까지 대주고 온갖 자재 같은 것들 다 공급을 해줘. 이상하지 않나요? 왜 페르시아 왕이 남의 나라 성전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돈까지 대줘가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나.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우스 1세가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재정까지 지원을 해주고 온갖 물품까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완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자체. 그러면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 그 다시 건축한 건 뭐냐? 느헤미야 때 건축한 거는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다시 쌓은 게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성벽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재건축한 게 느헤미야인가요?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됐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왕이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람어식으로 읽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이거는 유대인식으로 읽은 거. 아하수에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들을 아시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유다 민족을 대량 학살하려는 그 계획에서 구했던 그때의 왕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야. 아까 그 영토 확장에서도 보듯이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이죠. 위대한 왕인데 이 에스더를 이쁘게 봐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렇게 유대인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한 게 이제 바로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주로 나오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탁사스라고 돼 있는 이 왕. 바로 이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을 명령을 했고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너희들은 가서 에스더는 여기서 성전을 다 짓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니네 나라 애들한테 니네 나라 사람들한테 율법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켜라 라고 해서 다시 보낸 거예요. 에스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약 한 10년 간격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성문의 벽과 뭐 여러 가지 이거를 다 짓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 왕이 허락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 왕이 이 아닥사스 왕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율법 교육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나?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 종교도 다르고 뭐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 페르시아는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가 아니죠. 이 잡신을 모시는 나라죠. 잡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 많았는가?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지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리우스 2세 때에 와서 느헤미야 12장 22절에 나오니까 제사장과 레위 족보 기록을 유지하게 하면서 성전과 예배 질서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이 다리우스 2세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전 건립뿐만이 아니고 이 율법의 복원을 위해서 율법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잊혀졌던 율법의 대중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